오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은 세 가지 주제로 본문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사람,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은사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의 말씀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2절의 복이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 또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평안이라는 개념 또한 우리의 감정이, 생활의 환경이 안정된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된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서 끊임없는 시험을 경험합니다. 그 시험이 육체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또는 정서적인 고난 또는 신앙적인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험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분명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이란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면류관은 운동, 경기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가 쓰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믿는 자인 우리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시험을 모두 이긴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지만 또 시험하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뒤이어 14절을 통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주는 것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심에 끌려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더 나은 상태로 성장하라고 강요합니다. 더 높은 자리로 가야 하는 이유는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윤택은 내 육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편안하기 위해 나의 육신을 편하게 하기 위한 나의 욕심이 이러한 경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후반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욕심이 점점 많은 욕심으로 바뀌고 죄를 만들고 그 죄가 원인이 되어 죽음을 가져옵니다. 점점 육체적인 쾌락과 안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사그라들고 저희에게 주어질 생명 또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진 욕심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욕심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온갖 은사는 온전한 선물이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특별하게 가지는 재능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은사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이 은사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열매가 우리가 가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어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또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성령의 열매이고 이 성령의 열매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성령 안에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죄에서 멀어지고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삶이 아닌 온전한 성령에 사로잡힌 삶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욱 성령과 동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로 많은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모든 나라가 변이 바이러스를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옵소서. 부유한 나라, 가난한 나라, 모든 나라가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모든 나라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교회 공동체 안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 위기를 안전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을 규모 있게 통제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새순 공동체가 복음의 전진기지요 하나님의 자랑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교사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요일 방글라데시 박수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을 지속적으로 구제하도록 하시고 호수 주위의 다른 마을들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민생을 안정시켜 주옵소서. 현지 스태프들이 서로 하나 되며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희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김강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